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며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며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로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노랗게 여기지 마라. 바람이 임의로 불며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리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너무 잘 읽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강흥 예인 자매가 장애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장애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장애인이 10명 중 1명입니다. 10%나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는 분도 계시고 또 교통사고나 여러 가지 사고들로 인해서 장애들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참 감사하고, 그래도 우리 강예인 자매가 아주 이렇게 성경 봉독을 잘 이렇게 받아들여 주셔서 또 이렇게 읽어 주시고 또 대학까지 이렇게 또 졸업하도록 하나님 건강을 좀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같이 기도할 건데 공무원 시험도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할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늘 기도해 주시고 오늘 너무 감동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은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요. 우리는 그 사람의 얼굴도 모르고 그가 어떤 분인지를 상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니고데모라 하는 그 시대의 그 선생님격 됩니다. 리더격 되는 분이에요. 지위가 있는 분이고, 그런데 이분이 밤에 예수님을 살짝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소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막 대단하게 이렇게 크신 분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은 30살 간 넘은 젊은 청년입니다. 30살 간 넘은 젊은 청년, 우리 예인자매 정도 되는 그런 나이 또래의 청년이에요. 그런데 그런 청년이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소리도 하고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이게 수용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유교 사상에 의해서 아직 이런 표현도 안 합니까? 머리에 소똥도 안 벗겨진 놈이 옛날에는 그런 소리도 했다고요. 요즘 그런 말 없어졌습니다만은
이 장유유서라 그래서 나이 든 사람 앞에 어린 사람이 막 이렇게 하는 것을 수용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 이렇게 대단한 일도 하고 병자도 치료하고 이러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 나타나는 영권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어요. 밤에. 사람 눈들 때문에 말이에요.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 보고요.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의 핵심을 꼭 붙잡고 우리 교회는요. 흔들 깃발이 우리에게 다 주어져야 되고 또 이 흔들 깃발이 무언지를 알고 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살게 되면 틀림없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분들마다 흔들 깃발이 생기고 오늘도 처음 오신 분들에게 흔들 깃발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우리 윤권사님께서 저에게 어느 분을 소개를 했습니다. 울산에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자궁을 드러내는 적출 수술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성분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하니까 그 후유증이라든지 그 후유증뿐만 아니라 너무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온 몸의 기운이 빠지고 살 소망이 끊어졌대요. 그러면서 이분을 소개를 하길래 또 소개할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오복음 TV에서 로마서도 듣고 좀 이렇게 해라 그랬는데 제가 전화로 기도해 준다고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벌써요 하나님 만지셨더만요. 로마서를 1장부터 9장까지 다 듣고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거 듣고 내 마음이 열립니다 이랬는데 그리고 뭐 불만할 게 뭐 있습니까? 기도하고 선포해 줬는데요. 그 시간부터 기쁨의 샘이 터진 거예요. 마음에 낙담과 낙심과 이런 것들밖에 없었는데 흔들 깃발이 생긴 겁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 자꾸 사람을 소개하고 소문내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참 이번 주간에 참 복된 주간이에요. 우리 이성원 집사님께서 또 저에게 지인이 아주 친한 지인이 있는데 췌장암 때문에 이제 사경을 한 달 정도 뭐 이렇게 선고를 지금 받은 상태인데 복음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 또 치료를 위해서 가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돌아가시더라도 치료하는 것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자꾸 기도하고 그 영과 육을 위하여 생명을 불어넣고 이렇게 하는 우리에게 흔들 깃발이 틀림없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 이 어른 보고요. 이 젊은 30대 청년이 나이가 지금 뭐 니고데모는 나이가 좀 더 됐을 걸로 여겨집니다. 뭐 나이가 안 나오지만은 그 새파란 젊은 청년이 하는 말이 니고데모 선생님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물과 다시 태어나는 것을 설명을 했어요. 다시 태어나는 것을요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이 영인데 무슨 말인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은요. 우리 성경 보면 답이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데 어디에서 부는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어디에서 불며 어디에 끝나는지도 몰라요. 어디에서 붙어서 어디에서 끝나는지를 모르는 것처럼 사람이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은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육으로 난 거 육이고 영으로 난 거 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조금 전에 우리 예인자매가 읽어준 이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를 요한복음 3장에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듣기만 하면요 굉장히 우리 머리에
많이 안 남습니다. 보고 들으면 더 많이 남는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보를 한번 다 같이 보면서 하면요, 더 정리가 잘 될 거예요. 아, 이런 말씀이구나. 더 정리가 되기를 원해서 합니다. 자, 보면 주보에 보세요. 보니까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 문제, 또 관계 문제, 질병 문제, 지옥 문제 등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문제가 이렇게 있는가 하면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애들도 문제 있습니다. 우리 성리가 오늘 예배에 참석했는데, 우리 이제 말씀 전하면서 우리 애들도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성리야, 니도 문제 있지? 저 친구도 문제가 있다고요. 문제 없는 거 아닙니다. 고민도 있고 마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왜 발생되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온 문제입니다, 여러분. 돈 문제 와보세요. 제가 아는 어느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은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져가지고 감옥에 갔대요. 감옥에 가 있는데 애들은 밑에 어린 애들이 둘이 있는데 그 2명 데리고요, 참 아픈 이야기를 해요. 물은 끓는데 늘 국수가 없더래요. 이게 실제였습니다. 엄마가 물을 끓이는데 늘 국수가 없더래. 눈물 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잘 나가다가, 사업이 잘 나가다가 망해보니까 10원짜리 한 개가 귀한 줄 알았대요. 돈 문제요. 에? 이거 무시 못할 문제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관계 문제. 가정의 행복이 있는데 부부간에 참 이렇게 살면서 제가 만난 어느 분은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안 좋아진 거예요. 막 시어머니가 보기가 막 싫어 죽겠대요. 이분은 공무원이었습니다. 제가 시내 시일 때 시청에 들어가서 전도한 적이 있던데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서 만나는데, 이분은요, 제가 처음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니까 뭐 누가 있습니까? 근데 한 3개월 부지런히 한 분을 붙잡고 좀 같이 데리고 오라 이래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이래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오는데 한 3개월을 메시지를 간단하게 이렇게 했더니만 3개월 후에 저한테 상담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이 들어오는데 여러분 꼭 우리요, 제가 이 상담 받아보면서 느낀 거예요. 느끼고 이게 상담 받는데요, 100% 행복이 없어요. 네? 그렇게 공무원이고 이러는데요, 농약을 마시려고 500ml 되는 농약을 사놨대요. 그러면서 상담 오는 분도 있고요. 이분은 어떤 상담을 하는가 하면 시어머니 때문에 막 살기 싫대요. 시어머니가 미우니까 남편도 미워서 남편이 옆에 와서 한 10cm 옆에 오면은 막 살이 떨리고 두드리기가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대요. 그리고 어떻게 집에 들어가면 재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관계 문제예요. 무너지면요, 살맛 안 납니다. 이 관계 문제. 그 관계 문제 중에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요, 목사와 관계 문제가 무너졌다. 빨리 헤어지든지, 헤어져서 새로운 관계를 맺어서 은혜를 받는 환경을 만들든지, 그 관계 무너지면 안 됩니다. 영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거기다가요, 질병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요,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질병, 거기다가 엎쳐서 와보세요. 돈 문제 있는데 관계도 안 좋아지고 질병까지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면요, 이건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오게 돼 있죠.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 있습니까? 우리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 지옥 문제.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이 땅을 살아간다. 우리가 분명히 이 지옥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런 문제를 안고 지옥 가는 문제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이게 얼마나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디에서 출발되느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잘 이해가 안 돼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예수님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하고 자꾸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자신데 예수님이 오늘 그럽니다.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는 것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거듭나는 게 뭐냐? 5절에 그랬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나는 거라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꼭 이거 우리 기억하고 진행해 갑시다.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뭐냐? 성경은요, 성경에서 다 해석합니다.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뭐냐 하면 그래야 거듭난다 그랬는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요. 딱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뭐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그랬어요.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하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맞죠? 그렇게 성경을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그랬으니까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베드로전서 1장. 그래서 성경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같이 봐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새로 태어난 것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이게 거듭난 것은 그랬잖아요. 썩어질 씨 같은 이런 걸로 된 게 아니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거듭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데 사단이요 계시록 12장 15절에 보면 이 사단이 여자 뒤에서, 여자는요 이게 교회를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교회 뒤에서 뱀이 사단이거든요. 사단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한대요. 거듭나는 게 말씀으로 거듭나는데 입으로 사단이 물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강같이 토한대요. 그래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보세요. 거듭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데 사단이 물을 강같이 토하니까 이거요 눈에는 안 보이는 일입니다. 말씀을 못 받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 말씀을 못 받으면 우리는 거듭난 자가 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도요 보라 날이 이른다 그랬어요.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기근이 허락된다 이 말이에요. 양식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뭐 줄여서 문제가 아니고 물을 못 마셔서 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한번 우리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주여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꼭 그래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와야 됩니다. 왜? 거듭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느냐? 요게 제가 기록은 안 해놨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보세요. 자녀가 되는 거,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그랬는데 내가 거듭났는가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렸느냐 이거예요. 영접했느냐. 영접한 게 뭡니까 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접한 거예요. 나는 영접했다. 그래서 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나는 거듭났다 하는 것을 꼭 인식하고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것을 우리 믿고 갑시다. 그러면 저희들이 두 번째로 제가 첫 번째는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은 그 이름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하고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예수님 들어오십니다. 제가 전도하면서 이렇게 볼 때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급하면 다른 말 하지 말고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제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이것을 따라하게 하고 이것을 가르쳐 주면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 이름을 믿으면, 뭐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게 이제 믿고 나서 점점 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듭남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거듭남을 이해합시다. 다시 말하면 내가 거듭났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거듭났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상태냐? 거듭나지 못한 사람하고 아까 두 가지 이야기했거든요. 요한복음 3장 3절, 요한복음 3장 5절에 뭐라 했냐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요.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거듭나자마자는요, 어린 아이입니다. 거듭나면 태어난다는 말이 영이 태어나는 거거든요. 영이 태어나면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아기 때 태어날 때는 태어나자마자 엄마 그래 안 합니다. 만약에 애가를 태어났는데 애가 나자마자 에 하고 그냥 울어야지. 엄마 하고 운다면 엄마 졸도해버려요. 뭐 이런 애가 있노? 뭐 태어나자마자 엄마하고로.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요, 그래 안 됩니다. 태어난 아이는요, 태어났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태어나고도 자기가 모른다고요. 여러분 생일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내가 알았습니까? 알려줘서 알았습니까? 알려줘서 알죠. 왜? 태어난 걸 내가 몰라요. 그럼 언제 압니까? 성장하고 보니까 내가 살아있는 걸 압니다. 그리고 내 생일이 언제다 하니까 그걸 알고 내 생일이라고 아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예수 믿고 거듭나고 태어나고 나서요, 태어난 줄을 모르고 살아요. 그리고 태어난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이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첫째 특징은요,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둘째 특징은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이요, 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는 누구나 갑니다. 거듭나면. 그런데 거듭나놓고도 거듭난 줄 모르고 확신이 없으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거듭나면 예수 믿으면 누구나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사실인데, 이것을 모르면, 다시 말하면 모른다는 말은 성장하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성장하지 않으면 어린아이처럼 삽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진짜 중요한, 제가 여기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태어나지만 어릴 때는 모릅니다. 말씀으로 성장하면 알게 되고, 성장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자신이 한 번도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지 못해요. 어떠세요? 내가 정말 중요한 존재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삽니까, 여러분? 중요한 존재라고 믿지 못하면 첫 번째로 어떤 일이 나느냐? 나 자신을 해치게 됩니다. 나 자신을 해친단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게 뭔가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완벽하게 만들어 주신 건데, 첫째로는요, 죄책감에 눌려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둘째는요, 우리 안에 죄의식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기쁨과 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삽니다. 그게 나를 해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능력이 너무 많은데 이 성장 못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 우리 믿음으로 한번 받아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됩니다. 내가 중요한 존재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말 한마디가 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몰라요. 내 말 한마디가 이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 있고 내 말 한마디가 이 사람에게 영육간의 건강을 줄 수 있고 죽어가는 사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거듭난 것을 모르고 성장하지 못하면요 내 때문에 주변이요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교회 안에도요 중직자라고 해서 막 힘을 주는 게 아닙니다. 거듭난 이 확신이 없다 보면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줍니다. 예. 뭐 이런 예를 들라니까 참 얘가 잘 안 뜹니다. 얘는 뜨기는 뜨는데 남의 이야기니까 그거 얘 들으니까 내가 얘를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생명 살리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해치게 만드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어느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마음에 막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나와서 하는데 마음이 부글부글 끓더래요. 막 입을 탁 터잡고 싶더래. 보세요. 다른 사람을 해치잖아요. 에? 그런데요. 거듭남의 이 성장의 풍성함이 있는 사람은 내가 이 땅에 왜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성장하지 못하면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면은 내가 하나님이 나보고 어떤 존재라고 하셨는데 그 존재와 일치되는 삶을 전혀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자세히 보면요 모세나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모세를 왕궁에서 자라게 합니다. 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시키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왕궁에 들어가게 했을까요? 노예 건성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요 노예 건성 이것 때문에 노예 건성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종으로 묶여 있고 노예 건성으로 있는 사람을 절대 건져낼 수 없는 거예요. 이 거듭남의 확신을 가진다는 것은요 우리가 왕권이 있다는 겁니다. 왕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이 왕의 권세를 그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 있으면서 이 왕권에 대해서 많이 배웠을 겁니다. 몸에 빼였을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왕권의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를 그에게 체득하기 위해서 요셉도 그렇잖아요. 요셉도 팔려갔는데 하나님 있을 때 왕과 연결된 보디발의 집에서 성장하게 했고 감옥에 있는데도 왕가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감옥에 들어가서 살게 했고 그가 나오자마자 국무총리가 돼서 왕권을 가지는 통치를 하는 걸 배우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주님의 종들이요 이 왕의 권세 그 왕에 대한 이 위치 그것을 바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남의 확신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마음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한번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고요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거듭남을 이해할 때요 죄의 법에서 노임을 받아서 영의 생각에 푹 빠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절대 권위를 믿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9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자 여기에 성경은요 절대 거짓말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굽니까? 거듭난 자예요. 내가 그런 자입니다. 나는 성경에 보세요. 죄를 짓는다 했습니까? 안 짓는다 했습니까? 죄를 짓지 않는데요. 우리 영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가 이건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정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영적인 성장한 사람은요, 하나님,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꾸 그걸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랬다고요. 성경이 그래요. 저는 처음에 이게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걸요 자꾸 고백하고 감사해라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언제든지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죄 속에 거한다, 나는 죄책감 속에 있다, 이렇게 되면요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싫어할 거야, 이것 때문에 믿는 자의 권세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의 확신을 가진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도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구절을 잘 읽어보면요 어떻게 죽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것, 예수님 안에서 내가 가진 것을 붙잡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말이에요. 가진 것이 뭔가 하면 거듭난 것, 나는 주님 안에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것을, 그것 때문에 내 생각을 죽이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도요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우리 한번 합시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자꾸 믿음으로 그렇게 여겨야 됩니다. 여길지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래요. 이 말은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길 가다가도 역사하십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났을 때 역사하십니다. 아멘.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났을 때도 역사하는 거예요. 손을 잡는데도 역사하는 거예요. 이 거듭남의 확신을 가진다는 것은요, 거듭남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을 이해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능력 속에 푹 빠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확신 가집시다. 나는 거듭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나는 거룩한 신부다. 조금 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거룩한 신부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오해합니다.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신부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신부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생수의 강이, 나에게는 성령의 강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거듭난 자의 특징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삽시다. 그러면 이거요 자꾸 해야 됩니다. 에? 자꾸 받아들입시다. 아까 제가 그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김종찬 목사님 지난번에 만났죠. 이분은 최종찬 목사님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분 최종찬 목사님인데 이분이요 이 권세를 분명히 이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래요. 그분이 머리가 좀 크더만요. 자기는 어릴 때 자꾸 넘어졌대요. 그런데 그분 고백이요 너무 제가 그거 받아들였어요. 나도 그렇게 하기로.
뭔가 하면 나의 머리는 텅 비어 있습니다. 덩기 없습니다. 머리가 크가 덩기 없대요. 머리 조그만하게 예쁘게 생기면 꽉 들었는데 자기는 빈 통이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나는 예수로만 꽉 차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예수님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크리스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분이 예수님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는데요. 전도하면서 이분이 처음부터 목사가 되지 않았대요. 자기는 전도자로 나와서 거리를 다니면서 전도했대요. 백화점에 가가지고도 은혜 받는 게 다 다르거든요. 지금은 사모님이 이걸 이해를 했는데 그때는 사모님이 완전히 이해를 못했던가 봐요. 여러분 똑같이 들어도 같이 이해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백화점 가서 막 안 보는 사람 붙잡고 막 이러니까 막 부끄럽잖아요. 부끄러워서 막 이러는데요. 백화점에 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 어디 아프네요. 하나님은 오늘 치료하십니다. 그러는데요. 치료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가득 차면 됩니다. 거듭남의 확신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거기 빠집시다. 예. 우리 한번 믿음으로 합시다. 예수님이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카톡방에다가 그분 메시지 올려놨다 아닙니까? 그거를 그 은혜 한인교회 미국에서 집회한 게 6개, 토요일 집회까지 7개 이래 있습니다. 금요일 집회, 토요일 집회까지 7강이 있는데 7강을 유튜브는 그런 거 보라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많이 보지 마시고. 제가 그분 소개하니까 그거를 1강부터 7강까지 전부 한번 들어보십시오. 꼭 시간 날 때면 할 게 많습니다.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언제 그거 다 합니까 하는데 이 또 잔소리가 되는 것 같지만 제가 이 신천지 빠진 권사님을 건져냈습니다. 저 서생 사는 분이에요. 이분이 저하고 통화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목사님 다른 사람한테 신천지 빠진 분한테 좀 제 책도 주고 좀 제 유튜브도 보락하고 좀 이래 하세요 하니까 이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신천지에서 틈을 안 준대요. 일주일간 숙제를 주는데요. 그 숙제하기도 버겁대요. 그것만 하도록 막 그러니까 다른데 눈 못 돌리도록 막 끌어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야 이거 교회 예수 믿는 사람하고 이 차이가 있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대충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푹 빠지기 위해서 우리도 노력을 하자고요. 에이? 그러면 막 할 게 많아요. 이제 복음학교도 읽어야 되지. 막 길 가면서도 자꾸 기도해야 되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길 가면서도 기도해야 되지. 또 최종찬 목사님 메시지도 들어야 되지. 오승환 목사님 메시지도 들어야 되지. 지금 할 게 많습니다. 바쁩니다. 그래서 여기에 푹 빠져서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셨는데 이 새롭게 태어난 이 생명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는 보십시오. 저는 이거 누리는데 집중할 겁니다. 예? 우리 같이 집중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집중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예수님의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제가 우리 처보고 어제 전에 그랬습니다. 여보, 이제부터 우리 당신하고 내하고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자. 남들이 들으면 웃기겠지요. 인자 개척해가지고 몇 주 안 내놓고 그런 소리 하는 거. 예수님의 능력이 일을 하게 할 겁니다. 예수님께 푹 빠지면 그래서 흔들깃발을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들 깃발을 가지고 기쁨의 샘, 흥분의 샘 속에 이 땅에 복음 전가하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주님이여, 이렇게 정치, 여당, 야당 모든 당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좋은 결과, 최고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계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두 전쟁이 속히 종식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욕심 때문에 무모한 생명들을 주님이여 참 파리 목숨처럼 이렇게 날려버리는 이와 같은 무자비한 일들이 하나님 지속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 일본 땅에는 이렇게 지진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은 영원한 땅이 아님을 알고 주님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좋은 계기가 되고 그곳에 선교사님들과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절대로 주님이여 공산 세력에 먹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위정자들을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주여 바른 생각과 정직한 마음으로 이 민족 이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지도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했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 웅천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주님이여 좋은 교역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방주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이여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흔들 깃발 교회 날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크게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에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더러운 질병들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질병아 떠나가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될지어다. 허리도 치료되고 건강하게 될지어다. 관절들도 건강해지고 피도 맑아지고 치아도 건강해져라. 잇몸은 건강해져라. 귀도 건강해져라. 심장도 건강해져라. 주님이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이미 치료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성껏 드리고 매주 참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감격하는 가슴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움으로 더입혀 주시고 이 물질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업에 복을 더해 주실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